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다 하시네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뒤에는요 상당히 많은 배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앙부, 북쪽, 남쪽 이렇게 막 점령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 아마 베이스 캠프를 삼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제 생각으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길갈에 그 중앙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길갈에 앉아서 농사도 짓지 않았을까,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길갈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최소 1년, 최대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단어 하나하나 순서를 좀 보면서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처음 생각하는 게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진을 쳤고? 길갈에,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그 말씀 좀 계속 띄어나봐 주세요. 유월절을 지켰대. 유월절. 절기를 지켰네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계속 띄어나 주세요. 자, 소산물이 어디에 있어서 먹었을까요? 네? 금방 요단강 건너왔는데 재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가득 찼다라고 하면서 가득 찬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가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온 지역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평야지대인 그 여리고 평지에 길갈이란 지역에 진을 쳤으니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그들이 거두어 먹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대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만나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뺏어 먹어요? 계속 훔쳐 먹어요? 아니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의 기쁨을 누렸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길갈, 여리고 평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농사짓고 소출을 먹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만나 먹고 사실래요? 아니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거 먹고 사실래요? 만나가 편하겠죠. 만나가 좋아요. 하나님 만나 계속 주세요 할 법한데 하나님은요 그걸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한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수고의 삶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수고의 삶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면, 약속의 땅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더 편하게 살 것 같고 더 넉넉하게 살 것 같고 더 풍요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만나는 그치고 거기서 전쟁도 해야 되고 거기서 물도 구해야 되고 거기서 농사도 져야 되고 거기서 수고의 땀도 흘려야 되고 그렇게 더 수고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오히려 광야 때가 더 편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뚝 떠올라가지고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것을 연말에부터 이렇게 저장해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켜라. 그것이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광야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율법을 받았지만 수장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농사 지은 게 없잖아요.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절기, 그 율법의 절기를 이제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거롭지만, 너희들이 수고롭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땅에서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라,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를 통하여, 땀을 흘림을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축복의 땅입니까? 여기 노원사동 어디에 여러분 땅 있으십니까?
거기서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거 다 가져다가 여기다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수고의 땅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과연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수고하고 거기에서 땀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추수감사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임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땅임을, 믿음의 어떤 터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산이구나, 내가 누려야 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장절을 지켰다가 없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얘기는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로 대신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수장절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 진짜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인가? 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키우고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가 다 그치고 자기들이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소산물도 얻을 수가 없구나를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텃밭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종종 하시잖아요. 혹은 집에서 뭐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물 준다고 됩니까? 돼요? 물만 주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짓는데 해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아니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킨 기록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수장절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무작정 안 지켰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절기가 있지 않았을까? 다른 의미의 모습으로 지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고백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살면서 그 광야와 비슷하지만 주신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매일매일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 같으십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으십니까? 제가 가봤더니요 아니었어요.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만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강한 큰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고, 조금 있으면 아이성과 싸워야 되고, 거기에는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 주변만 돌아보면 다 적과 대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생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선데, 모든 것이 힘든데 그 땅이 어떻게 축복의 땅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큰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은 요만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은요 얼마나 커요? 그곳에서 매일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물 보다가 풀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있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환경이 척박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좀 괜찮은 데는 대적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는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요 이미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형통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엔 대적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척박하고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길이 평탄해지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대적들,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7족속들, 또 블레셋 사람들, 그동안 수많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잖아요. 만나를 끊으셨잖아요. 더 이상 안 주시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런 땅에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지고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요 참 간사하고 교만해서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만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만 쳐다보고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눈앞에 내리던 만나도 사라진 것이죠. 더 이상 만나를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나 같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매일 내가 양식을 먹게 하시고, 매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절기는, 그들의 감사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드려야 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되면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추수감사는 이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제도 드렸어야 되고, 오늘도 드렸어야 되고, 내일도 드렸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감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기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 그리고 끝까지 감사,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요, 내가 수고하여, 내가 노력하여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저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너희들이 수고를 다했을 때 그 수고의, 그 땀방울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꿈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풍년 들었다고 와 좋다 판판이 놀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흉년 들었던 그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고 수고하고, 그래서 나중에 올 그 흉년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 때는 아유 어쩔 수 없어, 농사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놀아요? 아니요, 그때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풍년의 7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흉년의 7년의 3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을 수 있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항상 풍년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죠. 매해가 풍년이었는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반드시 풍년도 있고 흉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처럼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년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올 때도 우리가 준비했다면, 우리가 수고했다면 그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정말 흉년 앞에서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설교 끝내고 아니면 계속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여러분들 우리가 소출이 있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그거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있으니까, 주셨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흉년이 들면 그때는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주셨던 만나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나 감사 못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냥 얻었던 만나가 아니라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올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 사람에 의하면 하나는 소유 가치적 인간, 하나는 존재 가치적 인간.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소유이냐 아니면 존재이냐.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가 소유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에 있습니까? 인간은 이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주장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욥은요, 존재 가치적인 인간입니다. 욥은요, 잃은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사라졌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찬송했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가치적 인간.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유 가치적 인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고 재물이 없어지고 남편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됐으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유했던 게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잖아요. 소유 중심, 소유 가치적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존재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만일 풍년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소유 가치적인 인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흉년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입니다. 내가 나중엔 정금같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적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 된 것은, 지금 내 모습,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풍년이든 그것이 흉년이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결국 만나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내가 사는 곳이 초과 상관도 상관없고 만나가 좀 없으면 어떻고 7년 연속 흉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상황이 지금 흉년일지라도, 내 삶이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을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결단할 찬성이 우리 감사라고 하는 찬양인데, 거기에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아이고, 숨 쉬는 것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도 있지만 내게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기쁨이 아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흉년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만나가 아닌 다른 소출도 얻게 할 것이고,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